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4장을 1장부터 전체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적인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영적이며 종교적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구속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그리고 교훈을 삼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이 12돌 기념비 건립을 위한 돌을 요단강에서 취하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요단강 가운데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정의 핵심은요. 과거에 내려주신 은총을 기념하면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현대에서도 자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야드 바젬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야드 박물관 이 야드 바젬 어렵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이 야드 바젬의 뜻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 현관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야드 바젬 박물관을 5,300에서 5,600만 불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아주 잘 해놓았다고 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박물관을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다고 해요. 이 유태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와 함께 숨진 아이들 20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의 이름이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스피크 안에서 매일매일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한 번씩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신비롭기도 하지만 공포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죄의 무서움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백성들이 유랑생활 수천 년 견뎌올 수 있는 데는 이러한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민족은 하나의 경이로움이고 기적이다 라고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역사 속에서 아픔을 그리고 공포를 많이 겪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요. 뿌리 깊게 기억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역사를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우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에서 이런 게 둔감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줄 수가 없지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서 49년에 독립을 선언하지요. 이 이스라엘의 저력은 신앙과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대단하죠. 그런데 신앙 안에 과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교육, 예배 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는 훈련을 아주 많이 시켰지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무조건 예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교육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민족을 세계인들에게 경이로움과 기적의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 나라, 각 지역에 흩어져서 요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돈을 움직이는 자리에 있는 그곳에는 모두가 유대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을, 금융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소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뿌리를 잊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어떤 나라의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기적의 사건을 12돌의 기념비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교육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념이 아니라 대대도록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요. 기념하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물, 유적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죠. 과연 이런 곳에 아이들을 얼마나 데려가는지, 요즘은 뭐 너무나 풍족해서 아이들을 해외로 데려가서 해외의 유산과 해외 유적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적, 우리나라 역사가 담긴 곳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얼마만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들 기성세대가 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2돌 기념비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기념비와는 조금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기념비를 세운 일이 있었죠. 미스바 이렇게 갑자기 단위 생각 안 나는데 그 부분도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전체는 순종의 말씀이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검토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을 동원하여서 한 게 아니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면 이는 불신앙에 속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직접 지시하신 이 이유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는 요단강의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은혜의 사건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를 두 번을 세웠죠. 첫 번째 기념비는 언약궤가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 세우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 나오죠. 두 번째 기념비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구원의 표징으로 20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세우는 거고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고 두 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념비를 통한 하나님의 또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치신다라는 것까지 내가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제사장들이 물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요단강 물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 부분들이 나오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8절에 본 곳으로 도로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요단강에 원래 범람했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거주민들은요,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또 다시 채워지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장의 첫 부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완벽히 명백히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애굽의 압제 하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보게 하셨음을, 그리고 이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 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증거의 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12개의 돌을 쌓은 것은요, 12지파
모두 하나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12지파 이야기로 나오는데 12개의 돌들을 쌓아라. 이거는 12지파가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다양한 민족들을 대조하는 거죠. 가나안 민족에는 처음 여리고 들어가면서부터 7 민족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가나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조금씩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연합하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했고요.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나도 보탬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의사소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나오죠.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의 진을 친 것입니다. 길갈의 진을 치매 그렇고 말씀합니다. 이 길갈의 진 칠 때는 1월 10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요 6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 출애굽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달 열흘 1월 10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취한 양을 1월 10날 취한 양을 4일 후에 1월 14일에 6월절 전에 이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첫째 달 10일은 이스라엘이 곧 6월절을 지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연대와 광야에서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감동으로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도는 BC 1446년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BC 1406년에 정확하게 1월 14일에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냐에서 다 돌아가시죠. 정탐꾼을 보낸 그런 사건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에게 반역하였을 그 당시 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한 그 날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지요. 그 하루를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 반역한 죄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33절에서 34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오차 없이 정확하게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4절에 나오죠. 24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소문이 났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적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도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조명한 이유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란 뭘까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면 먼저 감사드리고 또 그 일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성도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 은총을 항상 감사로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또한 간증이라는 그러한 형식을 빌려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을 향한, 나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그리고 은혜, 많은 그러한 이적들, 보이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죠. 그 일들을 가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갈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그때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강 가운데 그리고 길 건너서 가나안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우러 가는 이유도 이 이유이겠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며 해왔는지를 다음 세대들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세대도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념비를 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떠나서 나 자신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내 안에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